안녕하셨어요? 그전에도 뵀는데 오늘 또 뵙게 됐네요. 여러분들은 부처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 말씀 들으니까 행복해요? 진짜로 행복한지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부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좋아요. 여기 스님들이 참 많이 다녀가시죠? 오는 스님들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법문도 많이 하고 또 모습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생에는 아마 고통 없이 사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행복하게 살아라는 것은 이 불교 방송 법당에 왔을 때만이 행복하게 사시지 마시고 집에 계실 때 또는 내 몸을 움직이고 다닐 때 늘 미소 짓고 편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지내십시오. 그뿐이 아니라 내 행복을 누가 와서 훔쳐가더라도 내 행복을 훔쳐가는갑다 해서 그 사람 뒷모습을 보고 박수는 치지 말고 그냥 미소 지면서 보내줄 수 있어야 그것이 불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파서 조그마한 방에서 누워있을 때에 누구 하나 나를 찾아오지 않더라도 조금도 섭섭한 생각을 갖지 말고 그 고요한 방, 그 차가운 방에서 행복스럽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부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그동안에 인연 진 것들을 살펴보면은 아마 못 왔을 거예요. 여기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벌써 죽어서 송장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도 그 많은 일들을 다 이겨내고 참고 견디고, 나 같으면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많은 시간을 잘 견디고 용케도 그 다리로 이 불교방송 법당에 오셔서 또다시 만나게 된 것을,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을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장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진 바람도 쐬었건만 한 번도 늙지 않고 이렇게 다닐 수 있을까? 그것을 일러서 기적이라고 하고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당에서 제 법문을 듣고 집에 돌아가시면 또다시 그런 일들이 밀려올지 모릅니다.
그러지만은 혹시 내가 자는 방, 내가 깔고 있는 요 자부동이 그렇게 크던가요? 아마 조그마할 거예요. 여기 노보살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히 노보살님들 자는 방자리에는 요가 아마 요만할 거예요. 왜냐하면 꼬불에서 주무시니까 클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비단으로만 돼 있습니까? 그저 보잘것없는 이불이지만은 그 이불을 덮고 자면서 마음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금으로 된 이불을 덮고 있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편안하냐면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또 검속에 산다고 작은 이불, 보잘것없는 이불을 덮고 잔다고 해갖고 마음이 편안하냐,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늘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요즘 가을 돌아왔죠? 노보살님들은 가을 돌아오면 어떤 기쁨이 있을까, 또 가을을 어떻게 맞아들일까, 이런 것도 궁금해요. 또 젊은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은행잎이 한 잎 한 잎 물들어가면서 또 조금 있으면 떨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할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있는 스님한테 가을을 어떻게 맞아들이느냐고, 가을을 어떻게 지내느냐고, 가을에 단풍이 들고 조금 있으면 떨어지고 그러는데 스님은 마음이 설레이지 않느냐고, 이런 거 묻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가을을 맞이하면서 많은 생각도 하시고, 생각이 더 깊어져야 가을은. 그러니까 꽃길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걸어요. 꽃이 아름다우니까. 저 일산 같은데 뭐 꽃 박람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만큼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니더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 불교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큰 꽃길을 걷는 것은 사람 많으니까 걷지 말고, 꽃길이 꽃이 다 지어서 한 잎 한 잎 떨어지는 것을 보고 조문하는 마음으로 꽃이 떨어지는 것을 조문한다 이 말이죠. 조문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 문상 가잖아. 그와 같이 꽃도 질 때는 한 잎 한 잎 말없이 떨어질 때에 그것을 조문하는 마음처럼 무심히 바라다 보면은 나에 대한 그 참모습이 덜어는 보일 때도 있고 드러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꽃이 진 그 길을 걸을 수도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은 결혼식은 잘 가지만은
사람 죽은 데는 잘 안 가잖아. 그 어떤 사람은 또 내일 모레 우리 시어머니 제삿 날이기 때문에 문상 가면 안 된다고 또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내일 모레 또 우리 딸이 결혼식 하는데 부정스럽다고 사람 죽은 데는 잘 안 가고, 그런 것은 불교인이 아니에요. 불교인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신 있게 갈 수 있어야 해요. 어두운 곳이라고 싫어해서 가지 않고 아주 극락세계만 가려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못난 짓 하지 마세요. 부자로 살고 그런 때만 행복한 걸로 생각하지 말고 찢어지게 가난하더라도 행복은 따로 있어요. 생활이 검소할 뿐이지 불행을 갖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돈이 있어야만이 부자로 사는 걸로 알고 행복하는 걸로 알고 그러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욕망을 갖고 있었을 때에, 젊었을 때에 그렇게 좀 불법도 좀 잘 알고 그렇게 멋있게 살지, 젊음이 그렇게 좋다고 우리는 몸부림치도록 그렇게 살았지만은 늙은 것은 막지 못했잖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늙지 않은 분이 어디가 있어? 다 늙었지. 그러지만은 늙은 걸로서 살았다 하면은 우리는 벌써 죽었어요. 그래도 어찌네 해도 부처님 법이 있었기 때문에, 변치 않는 우리 본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까지 견뎌 왔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많이 견뎌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내가 일일이 안 보여줘서 그러지.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였다면 지금 자살해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고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견디고 사는 거야. 근데 부처님 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량수, 한량이 없는 수명을 가진 것이 부처님 아니에요? 교요 아니에요? 몇 억만년 일겁을 내가 말씀드릴까요? 일겁이 얼마만큼 일겁이냐면, 불교에서는 무량겁이니 천겁이니 백겁이니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일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한 40리 안 성이 있는데 40리 안 성에 계자씨, 배추씨 아시죠? 그 계자씨가 가득 채워졌다 이 말이죠. 그 40리 팔방 40리 성 안에가. 그런데 그 계자씨가 가득 채워져 있는데 저 천상에서 100년 만에 한 번씩 바늘을 하나씩 내리쳐 가지고 그
바늘이 내려와 가지고 그 계자씨에 하나씩 하나씩 다 바늘이 가서 꽂혀져야 그것을 일급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많은 세월이 시간으로 따져도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무슨 사량할 수 없는 그런 일겁이 그럴지언정 몇 천겁을 지내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방황했더냐 이 말이지요. 일겁만 가져도 헤아릴 수 없는데, 그 계자씨가 40리 성 안에 담뿍 채워져 있는데 100년 만에 하나씩 내려와 가지고 그 바늘이 다 하나씩 하나씩 꽂혀져 가지고 그 성 안에 있는 그 배추씨가 다 꽂혀져야 일급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일급만 해도 수없는 세월인데,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무량겁을 지내오면서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졌더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나한테 소중하게 갖고 있는 그 깨끗한 본심을 잊고 살아왔더라 이 말이지요.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차가운 방에서 요만큼이라도 그 본심을 바라다 봤다면 여러분들은 막 춤을 추고 이렇게 귀중한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구나 해서 그 고요원 속에 역력하게 드러나 있는 그 본심을 바라다 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쯤은 가지세요. 그러면 돈 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만 가지면은 되는 것인데, 장소도 요하지 않아. 화장실에 앉아있어 생각하면 어때요? 뭐 부처님이 화장실에 앉았다고 너 이놈 불결한 데 앉았다고 이렇게 벌을 주겠어요? 어느 곳이든지, 특히 법당에 왔을 때는 더욱더 생각하고, 길에 걸어가다가 또는 집에서 혼자 있을 때랄까, 여럿이 이야기할 때랄까, 밥을 먹을 때랄까, 잠을 잘 때랄까, 어느 곳이든지 가리지 말고 한 번쯤 고요하게 내 마음을 안정시켜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은 가을이 돌아오면 울긋불긋 노란 잎도 보러 가고 빨간 잎도 보러 가고 푸른 잎도 보러 가고, 단풍을 보러 가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낙엽이 다 떨어져 가지고 빈 산에
조촐하게 가을의 참맛을 느끼는 사람은 흔치 않더라 이 말이지요. 그런다고 해서 단풍 보러 가시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가을의 참맛은 단풍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자는 방에 창문도 털어있죠? 창문 없는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 저 감옥이나 아마 창문이 없을란가 몰라. 감옥에도 창살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창문을 창 열면서 그 조촐한 공기, 조금 차가운 맛을 느끼는 공기를 이렇게 맡으면서 가을의 참맛을 느껴야 그것이 불자지. 차 타고 가서 단풍 보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꼭 가을을 그렇게 가서만이 보는 것만이, 거기를 또 못 가가지고 또 섭섭하고, 우리 아들은 매일 돈만 번이라고 나 한번 데리고 가지도 못 온다고 또 원망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지요. 가을은 어디든지 다 아름다운 가을이 있어. 그래 안 그래? 설악산만 가을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지요.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폭포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도 우리는 쓸데없는 일도 좀 하셔야 합니다. 동명스님은 무슨 법문 한다고 하면서 쓸데없는 일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려는가. 아마 여러분들 다음에는 내 법문 들으러 오시지 않을란가 몰라. 쓸데없는 일 하라고 하면. 근데 쓸데없는 일을 해야, 사람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 저런 짐승들하고 좀 달라요. 짐승들은 개나 소나 말이나 양이나 이런 호랑이나 이런 가낫들은 쓸데없는 일은 하지 않아요. 그저 가낫들이 하는 일은 먹으면 그만이야. 배만 부르면 그냥 그만이야. 가낫들이 뭐 하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인간은 배만 불러갖고 욕망이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가령 짐승들이 하는 일이 뭔 일입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먹고, 몸으로 다질리는 거가, 이걸 오식이라고 합니다. 그 5가지 이외에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5가지 이외에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일이 뭐냐? 쓸데없는 일이에요.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 5가지 하는 일들을 의식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먹고 입고 자는 것을 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 말이죠. 짐승들은 먹고 자고
또 입는 건 아니니까. 한 번 입도 강아들은 대단해. 옷 한 번 입어놓으면 평생 그 옷만 입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쩌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 저런 신라 호텔 뷔페 같은 데 가서 우아하게 이렇게 그 비싼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고통이 없을까? 먹을 때만 행복하고 돌아서면 또 고통이 있어. 옷을 아무리 명품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욕망이 끊어질까? 그러지 않습니다. 자는 방 몇 수십 층, 아무리 좋은 집에서 잠을 잔다고 해서 고통이 안 따를까? 그러지 않아요. 늘 우리는 욕망이, 아마 여러분들은 해보셔서 다 아실 거야. 행복하다고 했던 일들이 그렇게 오래 갔느냐 이 말이죠. 오래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유달리 하는 일이 따로 있어. 무슨 일이냐? 저 정원에다가 꽃 한 포기 심는 거. 짐승들이 뭐 꽃 심는 거 보셨어요? 사람만이 꽃을 심는 거 심지. 돌멩이를 하나 이렇게 턱끈이 갖다 놓고 바라다 보면서 거기서 서로 말 없는 말, 돌멩이하고 나하고 말은 없지만은 그래도 뭔가 주고받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마치 호홀로 깊숙한 대밭에서 앉아 있다 이 말이죠. 당근부장소라 검은 고를 타다가 또 휘바람도 불어봐. 그 깊은 대나무 숲속에서 홀로 노래를 불러보는데 누가 사람이 알 것입니까?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명월대상조라 밝은 달이 와서 비치더라. 여러분들이 혹시 이 고요한 맛을 느낀다든지 내 본심을 찾아보는 데 있어서 누가 알 것이냐 이 말이죠.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부처님도 몰라. 부처님도 모르니 누가 알 것이냐 이 말이죠. 그러지만은 그래도 그 고요한 깨끗한 그 본심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느꼈을 때에는 그야말로 몇 수십 층을 여러분들 주면은 다 기뻐하실 거야 아마. 이 법당 안에 있는 이 공간의 금덩어리를 여러분들한테 안겨줬다면은 여러분들 아마 여기 동명스님을 내가 만약에 줬다면은 절도 오고 우리 스님 아마 그러실 거야. 금덩어리를 이 방 안에 있는 것을 만약에 드렸다 하면 그래 안 그래? 그러지?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방 안에 있는 금덩어리를 주는 공덕보담
금강경에 범수유상 계시여망 약견예상 비상 직견열애, 그것이 이제 뭐 허망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허망한데 허망하지 않는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말씀이요. 그 말씀이 뭐 이렇게 대단해. 우리는 평생을 범수효상 계시여망 약견예상 비상 직견열애라고 금강경 읽으면서 읽어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대단하신 공덕을 가진 것이지. 근데 부처님은 이 방 안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된 보시를 한 것보다 잠깐 앉아서 그 금강경에 있는 전체도 아니고 사국에만 읽은 공덕이 더 스승언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과연 그 글자를 의미하는 것인가? 그 글자 속에, 그 책 속에 있는 그 뜻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을 진솔하게 살펴서 이 귀로 듣는 걸로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진실로 겪어갖고, 아, 이것이구나, 이것을 느껴야, 깨달아야, 그것을 견성이라고 하잖아. 알아야 그것이 내 살림이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내 살림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들었을 뿐이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살림으로 만들어서야 고통이 올 때도 기쁘고 극락세계에 있어도 기쁘고,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은 스님이 얘기하는 이것, 이먹고,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극락을 내가 이렇게 보자기로 쏴가지고 여러분들 갖다 놔도 지절로 가. 그냥 극락이 지옥으로 여겨져.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쓰여먹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네요. 이것은 스님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매월당 김시습이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으로서 아마 지성인이라면은 모르니가 없을 만큼 그런 학자요, 도를 아시는, 또 뜻이 대단히 큰 뜻을 가지신 그런 어른입니다. 매월당 김수습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분이, 여러분들이 아마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전라북도 무주 백년사라 하면은 아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밑에 가면은 그런의 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시가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려야겠다 말씀드립니다. 종성은 만자 풍성낭이요, 풍성냉, 낭이라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종소리만 들으면은 서늘하고 좋죠. 댕하니 이렇게 종소리 들으면, 그러면 종소리는 장벽도 무너지고 또 동시에 무슨 어두운 곳에 있다고 해서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 우리나라의 종소리가 참 좋아요. 종소리도 좀 들어보세요. 댕, 참 멋이 담겨져 있는 종소리야. 근데 그 종소리만 들어서는 안 돼요. 풍성냉이라 바람소리와 같이 섞어서 차갑더라. 종소리가 뭐
다스운 기운을 뭐 갖다 주던가요? 차가운 데서 듣는 것이 더 종소리의 참맛이 나요. 그러니까 금년 지금이 몇 년도예요? 가을에는 저 산사에 가서 깊은 종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무언가도 얻어갖고 오시라는 거. 우리의 사찰에는 돌멩이도 거기 있는 것은 다 1000년이 넘은 거야. 그렇게 보물이야. 우리가 100년만 지나도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가게를 한 가게를 100년 동안 다닌 집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있으면 좀 손 좀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것들이 손때 묻은 것이 100년이 지났다면 아마 그건 소중한 거예요. 근데 100년은 그만두고 1000년, 억만년이 있는 그 물건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종소리를 차가운 바람소리와 함께 듣는 그것이 모양이 참 아름다울 거예요. 아셨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야색은 전분 올생명이라. 여러분들이 생활하고는 별로 재미가 없을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소중해요. 밤빛은, 어두운 밤빛은 달빛과 나누어서 밝더라. 진짜 와닿지 않으세요? 에? 우리는 밤은 어두운 걸로만 알고 있잖아.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어두운 밤빛도 빛이 있어요. 처음에는 환한 데서 이렇게 나가보면 깜깜해서 신발도 못 신지만은 어두운 길을 조금 걷다 보면은 환한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두운 밤빛도 더 금상첨화처럼 달빛과 같이 나누어서 밝은 것을 볼 수 있다면 이 매월당 선생님이 스님이 느낀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것을 만약에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참 윤택하고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